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오
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존전에 모여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함 없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30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조를 땅 위에 수시해보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온데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미혹당하고 세상의 거짓의 영들에 붙들려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마지막 때 깨어서 분별하는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온 세계 위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오직 말씀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생족 자손으로서 이제 마지막 욕단 자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큰나무교회를 택하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함으로 세력을 얻는 교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해져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선교사를 파송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과 형편을 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오늘도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조명받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남매우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아버지 우리 남녀우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그 유족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경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58장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사랑하고 인사해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불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의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과연 우리의 입은 겉옷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배운 이불을 두르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힌 것을 보고 그 배운 이불을 다 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배운 이불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겉옷이에요. 겉옷. 언어적으로 볼 때 이 겉옷인데,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배운 이불, 이 겉옷을 벗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성경은 특별히 단락을 이 두 구절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겉옷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옷에 대하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옷에 대한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실 때에 자기가 벗었으므로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즉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곧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행동했지만 그 이면의 뜻으로 볼 때 그는 벗었지만 사명의 옷을 입고 행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타락한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홀딱 벗겨져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서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애국과 이 구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수르에게 홀딱 벗은 몸으로 이제 끌려가고 멸망할 거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것도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이나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볼 때는 사명자의 옷을 입고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과연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명자의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옷이 지금 벗겨져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겉옷만 멀쩡하게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명자의 옷을 과연 입고 있고, 입고 있다면 과연 어떤 사명자의 옷을 입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입혀주신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사명의 겉옷을 두르고 말씀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겉옷에 해당하는 4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보자기라는 뜻을 가진 옷으로서 평상시에는 걸쳐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덮고 자고, 또한 온갖 물건을 나를 때 그 싸서
싸는 보자기 같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주 배경인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밤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거든 밤이 되기 전에 속히 돌려주라 그러고 명령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반류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라고 했듯이 이 보자기같이 옷에 싸는 옷, 그러면서 밤에 이불 같은 옷이고 낮에는 또 두르는 옷, 이것이 바로 시블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옷이 있어요. 두 번째는 캐수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복, 덮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가 낮에 술을 드시고 취했을 때에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그의 하체 부분을 가렸을 때 그 옷을 갖다가 캐수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데레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왕이나 예언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겉옷이 바로 아데레트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겉옷입니다. 이같이 겉옷은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복이요 보자기와 덮개로 사용되었고, 또한 왕이나 대언자들이 입는 옷이요 그리고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겉옷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당 잡힐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겉옷은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가부의 옷을 전당물로 잡아줄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6절 하반절 말씀에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겉옷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뒤돌아갈 정도로 가치가 있는 옷이었어요. 이같이 겉옷은 전당물로 잡아줄 정도로, 또한 그것으로 다른 물건을 살 정도로 겉옷은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이 겉옷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떤 척도인지를, 신분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겉옷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은 주로 양털로 만들었는데 단추가 없고 우리가 입는 옷과는 다른 망토 형식의 망토 단추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이러한 겉옷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35절부터 15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겉옷 옷자락에 술을 달고, 이렇게 술 있잖아요, 술. 이런 술을 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로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지어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불과 몇 시간 전 일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너무나 복잡하고 빠른 세상이라 더욱 잘 잊어버려요.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집 냉장고에 무엇을 딱 얹어놨는데 그것을 갖고 오야지 하면서도 또 깜빡 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은 보면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전화기를 찾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은 다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면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겉옷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겉옷에 달린 술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탐심이 들다가도 그 겉옷에 달린 술을 보고 그 모든 탐심을 버리도록 하셨고, 세상의 유혹을 받다가도 방탕의 삶에 들어가다가도 그 술을 보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이 술을 달게 하셨어요. 이같이 술이 달린 겉옷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고귀한 신분임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기름 부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술이 달린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뭐 시편 119편 1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아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라고 했듯이 이 겉옷에 달린 그 술은 말씀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같이 겉옷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의 신분의 척도로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는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특히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찾으러 왔을 때 11번째 도피처 엔게디 굴에 있을 때인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미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를 빨리 잡아서 죽이는 것이 상식적이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겉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겉옷자락을 자른 것은 이미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죠. 어쨌든 겉옷은 그 사람이 왕인지 평민인지의 그 신분을 가름하는 척도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겉옷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명의 옷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온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어부 일을 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예수님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그 겉옷을 자기가 벗고 있던 그 겉옷을 걸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이제 사명의 옷을 입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다짐하는 모습, 그 베드로가 두른 겉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명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옷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겉옷을 두르고 말씀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예수님께 대한 헌신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안수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 등등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즉 교회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희생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이 사명의 옷,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의 겉옷을 결코 벗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 두르고 챙겨 입어서 어떤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즐거이 헌신 다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입었던 겉옷 가운데 특별히 사명자의 겉옷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매년 어린 사무엘을 만나러 올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늘 가지고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그 작은 겉옷은 메일이라는 단어로서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말합니다. 그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이미 사명자의 옷을 입고 있었듯이 사명자의 옷은 평민이 입는 옷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명자의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늘나라 그 위쪽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때 그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과 동시에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때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라는 단어인데 정착하다라는 뜻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만 취해서 입었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정착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겉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겉옷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겉옷을 입을 때 날마다 이 말씀의 겉옷을 계속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겉옷을 입은 자들의 그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때려눕히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사명자의 겉옷은 능력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년에 곧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것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권위를 제자 디모데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 제자에게 사역자의 권위를 입혀주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내가 이제는 너에게 그 권위를, 사역자의 권위를, 그 능력을 내가 입혀주는, 내가 입게 되는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도 사명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 권능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꼭 주의 종들만이, 선교사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명자의 옷을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문다는 맥락에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열대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기만 해도 자기의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이후였는데 그 옷에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옷가에를 살짝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 즉 그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예수를 믿어도 늘 이 세상과 우리의 욕심의 정욕과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성들 또한 이 사단 마귀들의 공격으로 있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는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만나요. 그런데 이럴 때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작은 세 번째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즉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시작될 때 종료주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한 종려나무를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밟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 가장 가치 있는 겉옷,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에 대한 이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서 아멘,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기껏 주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첫 번째 것을 항상 주님 앞에 바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저를 보세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의의 옷을 칭의라고 그래. 의의 옷을 내가 입은 것이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기쁘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빨리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1042쪽에 있습니다. 43쪽에 있네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토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공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거, 이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벗겨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급작스럽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측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바라기는 늘 깨어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집사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벗겨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3장 4절에서 5절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4대 교회는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4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헐벗고 있어요. 다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다 더럽힌 거예요. 왜 더럽혀졌습니까? 그들이 다 세속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즉 자기에게 입혀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뿐이니 아주 적은 수만 그 옷을 벗겨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의 옷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만을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건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보이지 않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요, 교회의 그루터기 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그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미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태워지도록 하는 그 불쏘시개가 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야목교회 성도님들 역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 곧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사명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세속의 물들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끊임없이 영으로서 무명실을 죽이는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즐거이 사명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병들지 않는 신앙,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지 아니하는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했듯이 그만큼 겉옷은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성서시대 중동지방에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활 필수품인데 여행시에 낮과 밤에 급격한 온도차를 경계해주는 도구이며 밤에 잘 때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겉옷은 옷이라기보다는 덮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평민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 신분이 그들이 입는 겉옷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주색 겉옷은 왕이나 재상이 3%만 입고 있었던 오늘날 3층이 입고 있는 이 옷인데 오늘날로 돈으로 계산하면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주색 겉옷이 아닐지라도 겉옷은 그들에게 귀한 물건들이었고 서민들은 대부분 한 벌밖에 없었고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으시기 그 겉옷을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관한 말씀에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이야기란 왜 마지막 때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는가 사람들이 그 옷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겉옷은요 엄청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은 그렇게 소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겉옷은 아마도 내가 어떤 국회의원, 어떤 직위, 사업체 또는 학벌,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딸, 사이 등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요. 없으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되든지 물질이 되든지 집이 되든지 자동차가 되든지 간에 이 말세에 우리가 이런 겉옷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냐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시장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건물의 주인이다. 나는 큰 회사의 CEO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라는 이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나를 드러내는 어떤 정체성보다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나에게 집이 어떤 큰 집을 살고 있다라는 그것보다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세에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겉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왕 대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세요. 물질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선교하기가 쉬워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신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의 가장 귀한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요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이 벗겨지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다. 비록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과 제약에 물들고 부끄러운 모습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지만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덕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담아 들어주십시오. 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자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령한 자들이 되십시다. 혹시라도 세속에 물들거나 죄를 지었다면 지금 즉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됩시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승리자들이요 또한 마지막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원한 천국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지막 때 일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로 멋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이 사명자의 옷을 입고서 오직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위에 옷이 벗겨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으로서 몸행식을 죽이고 죄와 싸우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죄를 지은 즉시 세속에 물드는 즉시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고 조금이라도 더러워졌다면 그 세마포 옷을 빠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되겠다. 그 은혜를 얻게 된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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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수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아버지 중요한 사명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옷 위에 옷을 입고 날마다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말씀의 겉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기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머리에 함처 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길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자의 옷을 입혀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미혹의 영들, 속이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의의 옷, 거룩한 옷, 아버지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세마포 옷을 다시 입혀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찬송가 우리 452장입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대고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알기 위해 세상에 모든 기다네. 예수님 닮기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 잠깐 포고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장계남 권사님 가정, 이혜미 집사님 가정, 무명으로 윤정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이종대 목사님 가정, 이종대 목사님 가정 금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 감사에 감사하면서 두 번입니다. 또 이종대 목사님 가정 한가위 등들을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오곡백과 주시면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희 권사님, 장계남 권사님, 박순애 권사님, 홍차욱 집사님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기아 권사님, 송규선 집사님, 온등순 권사님, 서금조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일천본제 이종대 목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일운동 우리 홍차욱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참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 오늘 이때까지 축복하여 주셨고 위에 세마포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겉옷을 입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친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복도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손대대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 안쪽을 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사야서 강해 설교 중입니다. 새벽기도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지금 무장하지 않고 말씀의 권능을 잊지 않으면 자기 신앙 못 지키고 세상 물길에 휩쓸려가는 정말로 마지막 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수요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당분간 쉬겠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속회가 방학했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속회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제사의 우상숭배 제일 조심하시고 주일날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 오셔도 본제단에서 꼭 주일을 성수하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배의 설교집을 제가 다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는데 각 가정마다 한 장씩만 가져가세요. 내가 12장을 만들어 놨는데 가정마다 그 추석 예배, 추석 가족들 모여서 거기에 설교 내용을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꾸며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아주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한성 군이 지난주에 입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녀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밤에 새벽 시간에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청소당부는 다 함께입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10월 3일 날은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참 김밥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김밥을 다 받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성령. 자,
약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등 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제 사명자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아버지의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앞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큰나무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